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여름 지금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아이들이 많이 방학도 하고 여름 사역도 많이 하는 주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 주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제가 여름 성경학교 기간 그리고 여름 기간 동안에 이렇게 캠프도 좀 많이 가게 되고 좀 사역도 많이 하게 되면서 만났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겪었었던 일들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그중 첫 번째는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을 통하여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청소년부 아이들이 캠프에 가서 그리고 캠프하는 도중에 캠프에서 주셨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AI로 좀 작성한 거다 보니까 조금씩 이상한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한번 봐주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유튜브를 틀 때 혹시 소리가 나가게 되면은 걸릴까봐 혹시 유튜브 송출될 때는 소리를 좀 빼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혹시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찬양들은 저희가 그 캠프에 가서 브릿지 임팩트에서 돈 워리라는 곡을 아이들이 즐겁게 따라 부르면서 했었던 곡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서 함께 넣었습니다. 함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짧죠? 네, 저희가 이게 사진 영상을 많이 못 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캠프를 가서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 주최 측도 있고 아이들이 항상 보시면은 뒷모습이나 옆모습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서 찍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 환경을 좀 많이 담고 싶었지만 담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짧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캠프를 갈 때 아이들이 준비하는 과정도 좀 힘들었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초대하는 과정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항상 아이들한테 자 여름 캠프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맨 처음에 그 시간표를 봤습니다. 시간표를 딱 봤을 때 예배 시간이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11시 반까지 돼 있습니다.
총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주는 걸고 저는 못 갑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놀이 시간이나 쉬는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 물놀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히 돼 있지 않고 예배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갈 때는 저는 못 갑니다, 너무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래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계속 주셨던 마음들은 모두 다 가서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주셔서 계속 구질구질하게 자 가자 이러면서 이런 마음도 많이 상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인해서 14명 정도 14명의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시간 정도 됐었던 예배 시간들을 아이들이 처음에는 저는 못합니다라고 했었지만, 끝나고 나서의 아이들의 회복은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찬양을 할 때 맨 첫날에는 저희가 맨 뒤에서 보시면은 사진을 보시게 되면 맨 뒤에 들어가자마자 거의 맨 끝쪽에 있는 데서 찬양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찬양할 때 애들이 박수도 이렇게 쳤지만, 둘째 날 저녁 때는 가서는 저희 맨 앞에 가가지고 손을 들고 앞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을 감으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찾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청년 아이들이 정말 많이 없어지고 우리 청년부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담비교회뿐만이 아니라 저희 나라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하였고 앞으로는 좀 더 많이 힘들 것 같다라고 했지만, 그곳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들과 하셨던 이야기들은 오히려 지금 아이들이 더욱더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아이들을 통해서 더욱더 전보다 더한 복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지금 스쿨 철치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예전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그러한 행동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아이들이 믿는 아이들이 더욱더 많아지며 신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조금씩이지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좌절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기도를 해주고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면은 아이들이 더욱더 많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주고,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욱더 통하여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갔다 온 후기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조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약간 다 비슷한 말들을 하였지만 그중에서 가장 길게 좀 감동적으로 썼던 그 글이 있어서 그 글을 잠시 한번 나눠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은 아이들이 혹시라도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라도 부끄러워할까봐 제가 익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측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이런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글을 좀 예쁘게 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수련회 왔나요? 라는 대답에 처음에는 오기 귀찮았고 방학이라 푹 쉬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장일치기나 1박 2일도 아닌 2박 3일인데 3박 4일이라고 적었네요. 3박 4일이라 더욱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또 잘 적응할 수 있겠어?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등 여러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 없이 왔지만 막상 여러 일들을 해보니 무척 신나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기억에 남나요? 제일 좋았거나 인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고백에 아마 2일차 아침 식사 다음 바로 한 워터 페스티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 게임을 하며 온 머리 신발 싹 다 젖었는데 더운 여름 최고의 활동이었습니다. 또 조별로 나눠 조별 대 조별로 싸우다 보니 더욱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조를 꼭 이기고 싶어져 더 열심히 하고 우리 팀도 더 힘차게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신나게 게임을 진행해 주셔서 즐거운 텐션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선크림 안 바른 것도 까먹게 해 새까맣게 타버릴 정도로 재밌었던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찬양할 때도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온 청년들이 하나가 되어 다 함께 찬양하고 박수치는 그 모습들이 제게는 무척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한 결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이번 수련을 통해 하나님과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수련회가 끝났다고 내 믿음 생활도 끝내는 것이 아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고 싶어졌습니다. 힘든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청소년이 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지금보다 더욱 집중하여 기도와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는 등 작은 실천부터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근데 이 아이들의 고백이 저에게는 너무 내가 왜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이렇게 권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힘든 와중에서도 이 아이들 데리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힘들었던 것들이 다 녹아내릴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이 모두 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과 후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셨고 훈화해 주셨던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가 세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두 가지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감옥에 갇힌 와중에서도 로마에서 옥살이를 하면서도 로마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희락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감옥에 갇힌 와중에서도 기쁨으로 썼던 편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과 감사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희락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정말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희락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고 사랑을 실천하였던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조달하기 위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위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목사님들을 섬겼었던 행동들을 했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로금을 많이 보내면서 정말 배려하기도 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도와줬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두 번째 특징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선교 활동도 하고 많이 도움을 줬지만 내부적으로는 교회들끼리 서로 모르게 시기와 질투가 많고 하나가 되지 못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은 겸손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며 신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모든 위로와 권면, 사랑과 교제를 근거로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자신의 허영과 자신의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면이 핵심이 되는 것이 5절의 말씀이며 그리고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빌립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은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대학원에서 있었던 선교사님을 만났었던 이야기를 잠시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선교사님을 만난 것은 그 김혜영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잠시 자료 영상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선교사님의 앞에는 이렇게 붙습니다. 134cm의 작은 거인이라고 합니다. 키가 134cm시고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강당에 오르실 때는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불편하신데 선교사님을 하고 계시대. 저는 처음 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 하셨던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뉴스에 있었던 글들을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혜영 선교사님의 삶은 출발점은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첫째로 태어났으나 딸이라는 이유로 태어난 지 불과 3일 만에 술에 취한 아버지에 의해 차가운 방바닥으로 던져졌습니다. 이 사고로 그녀는 평생 척추가 굽은 채 자라지 않는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결국 14살의 어린 소녀는 3만 원의 월급을 받는 입주 가사 도우미가 되어 어린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극심한 허리 통증과 싸우며 그녀가 할 수 있는 자신의 일은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16살이 될 무렵 한 친구의 전도로 찾아간 교회에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자신을 쓸모없는 장애인이나 불행한 식모가 아닌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는 주일학교 선생님과 성도들의 사랑 속에서 그녀는 난생 처음 따뜻함을 경험했습니다. 밤마다 텅 빈 예배당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훗날 이 순간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자신의 모든 상처를 덮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후 이 선교사님은 생존을 위해 기계편물 기술을 필사적으로 배우셨고 1985년 콜롬비아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받았을 때 이 자격증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일, 금메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금메달 한 번 받으신 것도 아니고 2번을 받으시게 되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인정받고 좀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였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선교사님이 가셨던 것은 아프리카의 가장 열악한 지역 중 하나인 보츠와나라는 그 토프 직업학교의 자원봉사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1994년 선교부의 재정 악화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모든 교사와 사역자들이 학교를 떠나고 폐교 위기에 처했을 때 선교사님은 사막의 텅 빈 교실에 남아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강당에서 설명하셨을 때는 집으로 돌아갈 돈이 없으셔서, 그리고 대한민국에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그곳에서 남아 계셨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곳에서 정말 아무도 없고 이제 먹을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을 때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나무로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지금 있는 세월을 흘러가는 도중에 나를 가지치기라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했던 거,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외면을 당했던 거, 어머니가 아프신 것들에 대해서 가지치기, 그리고 제일 힘든 것들은 오히려 그런 아픈 면모들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자랑할 만한 것들이 가지치기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내가 이루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금메달을 땄던 것들, 그리고 이곳에 와서 받았던 자격들, 목화장 이런 것들이 꺾는 것이 자신의 자랑, 내세울 만한 것들이 다 깎여져 나가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깎이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 다 깎여지고 나니까 나에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남겨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뿐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그곳에서 교장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그곳에 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끝났었던 것이 아니라
잠시만. 제가 말씀. 네. 그래서 끝났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계 선교 네, 되게 중요한 건데, 되게 중요한 그 자격증을 따시게 되면서 그 미국에서도 알아주던 잠시만요. 네, 1985년 1980년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을 놓쳐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딸 수 있는 최고의 자격증을 따시고 좋은 조건으로 이제 그 보쿠하나를 떠나서 그곳에서 머물지 않고 더 좋은 곳에서 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놓고 다시 한번 보쿠하나로 돌아가서 지금까지도 그곳에 있는 학생들을,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섬긴다라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약 2시간 정도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며 하나님이 도우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는 배고파서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순간들을 겪고 제가 지금까지 그 말씀들을 나누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선교사님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그리고 선교사님과 같이 내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차마 제가 그곳으로 보쿠하나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로 제가 당장 떠나겠습니다. 이 말이 입에서 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입에서 차마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제가 집중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지금 너가 걸어가고 있는 순간들이 너의 가지들을 깎고 있는 작업들이다. 내가 너의 잘났었던 것, 그리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꺾어가며 결국에는 너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신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품으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며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하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라는 이 가사가 저에게는 많이 와닿았더라고요. 저는 큰 사람은 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좋은 역할, 아주 큰 역할들은 못할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제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씩 그 순종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큰 일을 행하시길 바라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